네, 오늘은 요한복음 시리즈 23번째 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해서 매우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설교가 아주 자세하게 또 길게 소개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난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9장의 시작은 날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보며 제자들이 주님께 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9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질문에는 한 가지 무서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그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라는 바로 그 인식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도대체 누구의 죄인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타락은 세 가지의 저주를 불러옵니다. 맨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나고 내가 정녕 죽으리라. 두 번째는 인간 관계에서의 저주가 일어났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주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세상에 고난과 저주가 임한 것은 원론적으로는 죄의 문제가 맞습니다. 죄의 문제로 빚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과 병이 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은 날때부터 맹인입니다. 만약에 본인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면 그가 도대체 언제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날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물론 일부 이 당시 랍비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증거로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서 서로 싸우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다는 아주 무리한 주장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본인의 죄가 성립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부모의 죄 아닙니까? 라고 또 묻는 것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임신 중에 흡연이나 또는 술이나 또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해서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와 비슷하게 부모의 어떤 나쁜 습관이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것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우리가 풀 수 없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근데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잘못 판단하고 잘못 정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는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에게 향합니다. 그래서 다 내 잘못이야. 그래서 내가 나를 찌릅니다. 피가 나도록 찌릅니다. 또 때로는 그 정죄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찌릅니다. 나도 찌르고 그 사람도 찌르는 것입니다.
피가 나도록 또 찌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가 흐르고 찌르는데 어떻게 상처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가운데 회복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의 병과 죄의 문제를 연결해서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사람 바로 앞에서 함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듣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제자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아니 또 나의 고난에 대해서 자칫 함부로 판단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병은 죄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의 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죄의 눈으로 보고 있느냐? 나는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 말씀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는 그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을 찾고 있느냐? 이유를 찾고 있느냐? 나는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고 있다. 너희는 이 사람의 과거를 보느냐? 뒤를 보느냐? 나는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의 앞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 사람을 향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나는 이 사람을 통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쉽게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복입니다. 이 고난의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 힘든 이 문제, 고난의 이 의미를, 몇 가지 의미를 도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두 가지 렌즈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렌즈 중에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고통을 해석하는 것이 또한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둘 다입니다. 이 두 가지 렌즈는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돌아오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복하고 회개하며 내 자신의 약함과 내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것이 형벌로서 온 고난이라 할지라도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 어떤 고난 가운데도 숨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고난에는 이 죄의 문제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다른 목적들이 또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양육하듯이 바로 나를 훈계하시는 바로 훈계입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에서 내가 용기 내어 결단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이 훈계를 넘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세우고 그 성품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강력하게 바꿉니다. 놀랍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견고한 진이었던 내 내면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열리지 않았던 내면의 문들이 이 복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아무리 힘든 상황인 것 같을지라도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 제가 결정합니다라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빚어갑니다. 새롭게 빚어갑니다. 그리고 고난이 우리를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게 하시는 표적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있다.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 있다. 그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엎드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건지셔서 그 인생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의 주님, 장차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나의 고난도, 우리의 가정의 아픔까지도 장차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냥 그 아픔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 나타났듯이 우리의 삶에도, 내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간구하면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고난의 짝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의 짝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고난 가운데 취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것이 심판으로 왔든 훈계이든 훈련이든 표적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니, 애굽 백성들이 군대가 홍해를 보다가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그들이 죽은 그 장사 지낸 그곳에서도, 심판이 임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듯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력함은 이미 고백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얻게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이고 나의 연약한 가운데서 은혜로 채우시사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 인생에 일어나게 하신 것, 저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고난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고난에서 영광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길, 우리가 인내로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근데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는 이 길이 너무 멉니다. 너무 험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도저히 이 길을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주님? 너무 무섭습니다. 주님, 제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그 힘이 저에게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난이 있는데 그걸 극복해서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고난을 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다스리는 주권자인 동시에 고난을 몸소 당하신 분이십니다. 몸소 고난당하신 전능하신 주권자,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아니, 우리의 고통을 이미 그분께서는 이미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하는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깨닫고 알고 있다. 이 아픔 가운데서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갈 것을 너는 믿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느냐? 이 아픔 가운데 너 혼자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너는 끝까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구나. 내 고통에 주님께서 아파하시는구나. 아니, 이미 아파하셨고 지금도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나의 아픔으로 남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아픔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는 겁니다. 그 아픔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나를 뒤덮는 겁니다. 나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 가운데도 웃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여러분, 캠핑을 가서 우리가 불을 피울 때 처음에는 불이 잘 붙질 않습니다. 꺼져버릴 것 같은 작은 불씨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씨를 조심스럽게 지키면서 바람을 불어 넣어주면 그 불씨가 자라나고 장작에 붙어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불씨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대로면 꺼질 것 같은 그런 믿음에 작은 불씨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불씨를 지켜주시고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작은 도움의 목소리와 그 입김과 도우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옴을 믿습니다. 주께서 도우십니다. 꺼져가는 불꽃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며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에 대한 고통에 있어서도 은혜의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신다. 내 고통에 주님이 아파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9장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만난 이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9장에서도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십니다. 8장에서의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빛이었다면 9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빛은 어둠을 치료하는 빛입니다. 8장에서는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 쓰셨지만 9장에서는 몸을 굽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십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주님은 눈먼 자를 고치실 때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고 손으로 만지셔서도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만들어서 마치 머드팩처럼 눈에 발라주신 것입니다.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 침의 이유가 도대체 뭘고, 또 진흙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력이 회복된 것은 시력의 회복이 아니라 마치 지금의 치료는 창조와도 같다. 그래서 창조기사처럼 주님께서는 흙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고, 또 그 당시 침은 치료의 효능을 상징한다라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고치시는 방법에 관심을 너무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법보다도 왜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나? 혹시 여러분 진흙을 눈에 발라보신 적 있습니까? 얼굴이 아니라 눈에 발라보는 거 말입니다. 얼굴은 많이 발라보시죠? 눈에 발라보신 적 거의 없죠? 근데 눈에 바르면 어떻게 되는가? 눈썹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이 진흙이 마르면서 눈에 있는 피부가 너무 따갑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그대로 두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진흙을 눈에 바른 그 모습 자체가 이 맹인이 보기에도 아마 매우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동일합니다. 복음도 들으면 불편합니다. 복음도 들으면 매우 어리석어 보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 맹인은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흙을 바르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나중에야 이분이 예수라는 청년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불편하고도 이상한 일을 가만히 따릅니다. 가만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자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한 것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그에게 진흙을 바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 일을 순종으로 해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그의 눈만 열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의 구원의 문까지 열리는 사건이 바로 이 순종의 길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사실 그가 실로암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는 길에 그에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분명 그의 눈에 있는 진흙을 보면서 왜 그런가 놀렸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도 내가 여기서 이 따가운 눈을 씻으면 되지, 왜 눈도 앞도 보지 못하는 내가 그 먼 곳까지 실로암 연못까지 내가 가야 하나. 그 마음 가운데 의심과 why,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더나 그 사람 지금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떠난 출발도 아닙니다. 그 많은 방해와 의심을 뚫고 그는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름의 연못으로 순종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그 주님이 지금 희망 없는 한 인생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을 받았다는 이름의 연못으로 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냄은 구원의 보냄입니다. 이 길을 순종하며 간 이 사람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전혀 앞을 보지 못한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주님이 앞에 계셔도 그분이 주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은 완전히 닫혀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일방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뒤집고 모든 것을 깨트리고 그에게 개입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치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죽어있던 영혼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가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오셔서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지금 냄새까지 납니다. 아니다. 그는 자고 있다. 주님, 지금 나오라 말씀하셔봤자 죽은 이가 듣겠습니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다. 나의 음성은 죽은 자도 깨우는 생명이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걸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이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복음은 잠자던 영혼도 깨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죽어있는 인생의 영혼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신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깨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찾고 구하는데도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응답도 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을 수도 없는 맹인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을 부르짖고 구하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주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아픔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곁에 이미 가까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주님이 앞에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맹인과 같은 불쌍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신음하며 주님을 부르질 바로 그때 주님께서 내 곁에 와 계시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보고 따르지 않습니다. 아니, 보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은 들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도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막막한 절벽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귀는 주님께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그 열려있는 귀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은 그대로 수많은 의심과 방해 속에서 그는 실로암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눈을 뜨게 됩니다. 아니, 구원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기적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은 바로 이러한 실로암으로 가는 길이기를 원합니다. 눈에 진흙이 발라져 불편하지만, 어색하지만, 힘이 들지만 우리가 가는 발걸음은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저마다 각자 고통의 경주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걸어서 이 길을 지나야만 한다. 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함께 걸어가신다. 나는 혼자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불어 가신다. 그래서 이 길이 인생의 길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아니 힘들수록 더 주님의 품에 파고들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눈물 가운데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하 계십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의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음성 오늘 예배 가운데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인생의 길을 너와 함께 걸어간다.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귀는 열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는 가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바로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주여, 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주님의 이 음성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니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쌍한 인생에게 오직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에게 오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 듣고 새롭게 일어나는 오늘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 모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쓰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한탄하고 신음했던 지난 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고백합니다. 저의 고백해야 될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오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고, 아니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훈련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작은 질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그릇 안에 예수라는 보배를 담을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저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목적이 저희 고난과 아픔 가운데 반드시 있음을 믿사오니 깨닫고 나아가는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제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암담한 벽이요, 암담한 막막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그 상황이지만, 주여, 오늘 저에게 있어서 귀는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내가 너의 인생을 알고 있고 너의 고통을 알고 있고 너의 아픔을 내가 아파하노라.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니라. 주님의 음성 오늘 듣고 깨닫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들 바라보길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의 아픔을 통하여서도 고난에서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오늘 드리는 저희 작은 신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를 세워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에 영혼의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걸어가길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신음 가운데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약속의 말씀으로 이 꺼져가는 불씨의 하나님의 입김을, 주님의 손길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제가 듣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감사하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감사하고 저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거룩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섰사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오니 반드시 사용하여 주옵시고 건져 주옵소서. 나를 건지시는 사랑과 구원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